What I must prepare today to enter heaven and what I must do for the rest of my life.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할 일은 무엇이며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천국행 티켓이 매진되었나 하고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땅을 넘어선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은사를 받았다, 방언을 한다, 능력 받았다, 이런 교회 직분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죽는다는 얘기 나오면은 왠지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니야, 난 오래오래 살 거야, 이런 분이 대부분이죠. 아니,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고 천국에 간다는데 왜 죽기를 싫어하고 계속 이 땅에 남아서 살려고 할까?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삶은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행동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영원한 목적을 향한 준비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에테르니타스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이 되는데, 에테르니타스라는 것은 이터널너티죠. 이터너티네요. 이터너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올람, 헤브리어로 아이온, 영원이란 뜻인데 영원하다. 종교개혁가였던 이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은 학교와 같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위한 훈련 과정임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존재와 삶은 단순히 오늘 현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에테르니타스라는 영원한 관점에서 미닝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 천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가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엄중한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없는 시작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위한 준비기간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엄청난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국교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원로 목사의 그 횡포라고 그럴까? 원로 목사의 그 부작용, 문제점, 또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하이어라키, 계급 문화, 또 돈, 교회에서 돈 관리하는 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선교에 대한 미션 운영 처리,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읽으면 아마 뜨끔할지도 몰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 저쪽에 슬금슬금 기어가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중요한 암송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굉장히 너무 쉬운 말이죠. 쉽고 명확하고 아주 명쾌한 분명한 그 진리의 메시지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이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행위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다. 구원 얻었지 당연히.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즘 사람들은 그 프리덤과 개인의 그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천국을 위한 준비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바이블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듀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 덧없는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명품 언제까지 명품을 걸치고 다니겠습니까? 명품을 사고 명품 사는 것도 그래요. 나이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영국에 가서 이제 그 버버리 매장에 가서 이제 버버리 아주 그냥 뭐 버버리라면 그냥 뭐 눈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매장에 가서 막 그냥 그 버버리 자기 그 사이즈에 맞는 것 없으면 뭐 사이즈에 맞지도 않는 거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런던에 갔을 때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나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자기 나이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계속 명품만 고집한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정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이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와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뭘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건지, 해외여행 가면 그냥 뭐든지 그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살려고 그러는 사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좋죠, 뭐. 살 때가 좋은 거야. 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쓸데없는 거로 연결이 됐을 때, 소유를 통해 가지고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자꾸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이 일시적이고 결국에 가서는 공허함만이 남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핵심은 거기 있어요. 뭐 사는 게 나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품을 사는 게 나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외여행 가서 산다, 뭔가를 산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아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단순히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천국에 고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달력이라든가 이렇게 눈에 띄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좀 펜으로, 볼펜이나 뭐 빨간색 그 매직 같은 거로 좀 써놓으세요. 나 80세에 죽는다. 이제 건강 관리 좀 하면은 85세. 이제 최고로 살면 87세에 죽는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거기서 자기 지금 현재 나이를 빼세요. 그러면 몇 년 남을 거 아니야. 그 남은 인생 동안에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거나 지병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몸이 약해서 취약한 점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빼야 되겠죠.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에오. 히브리어로는 이제 슈브고 영어로는 이제 repent라고 그러죠. repent 영어로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다, 변화하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그럴까? 그런 인생을 사실은 사신 분이에요. 30세까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30세부터 3년 동안 이제 공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이구 막 물론 이제 박수도 치고 환호도 했지만 군중들이 그 제사장이라든가 로마 군병들이 계속 감시하면서 언제 저 사람을 죽이나 하고, 그러다 결국에 와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는 게 이제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행위를 넘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여권이 분실이 됐어. 아무리 해외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재밌게 지내려고 준비를 했지만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여권이 바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다.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째 원칙, 남은 인생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실제적인 희생이라든가 섬김을 요구하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거 다 암송구절이죠. 중요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마르튀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에드, 영어로는 이제 위트니스인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아주 깊이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라는 게 보고 들은 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은혜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진실된 마음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뭐 진실하게 증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메시지였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진리를 온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비로운 약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약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을 거예요. 이게 복음, 가스펠이라는 게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거기서 결단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바이블 메시지 계속 듣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천국에 가겠지.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내 친척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회에 만나게 됐을 때 중요한 순간에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남은 인생 동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나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그 스프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ultimate goal of all our preparation and service is the glory of God. 우리의 모든 준비와 봉사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우리의 모든 준비와 행함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천국을 향한 준비와 섬김의 여정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위한 준비기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순종,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천국을 향한 거룩한 여정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